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었지요. 원래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지금 이제 모호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지 무교절이라고 하는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면서 그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도 물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바 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 절기를 기억함으로 이 절기를 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지낸 후에 특별히 유월절은 아비벌이라는 절에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4월입니다. 4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이 15일, 4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했던 그 절기와 7일간의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으며 유월절이야 무교절이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호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역사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흐려진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지금 2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계략에 동참하게 된 것을 아니요, 이제는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테니 너는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 하는 지금 장면이 지금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지요. 6월절에는 특별히 이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집트를 치셨던 10개의 재앙 중 그 장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것이 어린 양이었는데 이 6월절의 어린 양,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 그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까? 모든 구약은 신약을 향해 그 조명을 비추고 있는데 그 신약의 아까 우리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요. 그 신약의 꽃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구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났던 모든 인류, 이러한 온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괜히 어린 양을 택하셔서 장자들 구원하셨던 그냥 괜히 하셨던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이 패스오버라는 뜻, 이 넘어가는 이 모든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넘어갔던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의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실 것임을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다 계획하신 부분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 우연히 일어났다는 그런 말들로 우리는 치부할 때가 많지만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그렇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게 더 명확해집니다. 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어떠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꼭 이 유월절은 드시고 함께 먹고 싶으셨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라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론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때로는 그 일들에 휘말려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살아가길 바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 유다가 이 합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특별히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 한 구절이 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유대인들이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그 절기가 왔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물론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행하심을 기뻐하는 날이지만, 또 한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 있어서는 또 다른 유월절,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 한 지방에서 일어났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잡았다면, 지금 이 또 다른 유월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유월절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전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스스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사건에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이 악한 인간의 이 사악한, 뭘 잘못하신 것이 아닌 단순히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권세와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인기가 자기들에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간 것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다 듣고 했던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 넘겨주기 싫으니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랬던 인간의 이 사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휘말려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일어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맡겨질 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일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하는, 복음서 후반부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미리 말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거기에 내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미리 3번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에 그 주관하심에 자신도 함께 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선택하여 순종하심으로 나아갔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심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바 된 것,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또 다른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스스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이 유월절의 이 축제가 이 유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날이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의 과거에 그 기뻤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 이 또 다른 유월절은 2000년 전에 또 한 이스라엘의 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바로 오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그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미래를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 모두 이 아침 믿음으로 화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짐을 지고 스스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저도 그렇게 보내길 원하고 우리 모두 그러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 허락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대학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학교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